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도 약속과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는 기근이 왔을 때 약속의 땅에 머물지를 못하고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고, 또 외국인 나그네로 있었을 때, 남의 나라 땅에 갔을 때 안전의 두려움이 생겨서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일도 겪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연약한 이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는 점점 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신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이삭이 부석한 사람이었고 거짓말도 했고 마음이 약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한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그런 과정에서 교회도 빠지고 또 신앙도 잊어버리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이런 일들이 본의 아니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이삭처럼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삭이 축복을 받을 때 그는 물질적 축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수확을 가지게 되었고 산업이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수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외국인 나라에서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본토 사람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시기를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처음에는 환영했다가 하나님이 이삭만 너무 축복해 주니까 시기가 되어서 떠나라고, 당신 떠나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사용했던 우물을 흙으로 갖다 덮고 이삭이 소유했던 우물을 강제로 뺏었고 자꾸 내쫓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외국 땅에서 서러움을 겪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뺏기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또 뺏었습니다. 그럼 이삭은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물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우물을 또 뺏어갑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우리 같으면 몇 번 붙었을 거예요. 그냥 이 땅 절대 못 내놓는다고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라고 그러면 나갔고 쫓아내면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편에 되지 않으시고 이삭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너무나 이삭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핍박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바보 같은데 바보가 아니구나. 저 사람은 항상 우리한테 쫓겨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움과 겁을 먹고 이삭에게 화해를 신청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과 이삭은 싸우거나 그들에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손보시기 때문에 당신이 손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대응하고 맞싸우면 이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더 결과는 나빠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지만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셨던 모습,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에게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 다 누구든지 원망하고 시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참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갖습니다. 사람 생각하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주변의 사람들, 자기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을 묵상하지 아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원망과 불평과 시비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을 축복해주는 하나님, 이런 과정에서 이삭에게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은, 첫째 번은 그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두 가지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코지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손대는 것마다 다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장사를 하건 농사를 하건 직장에 다니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삭이 받았던 이 축복,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특징은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독특한 표적입니다.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버림을 받을 것 같지만 그가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는 간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부모님들, 눈물로 씨를 뿌리던 부모님들, 그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뺏어갈 정도였습니다. 이삭은 정말 이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부터 그가 23절에 보면은 장소를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시작. 23절은 짧은 말씀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왜 그랄로 간 줄 아십니까? 기근이 와서 그랬어요.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은 못 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랄에 머물렀어요. 그랄은 블레셋 수도처럼 그렇게 풍성한 도시입니다. 그랄에 오래 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풍성한 곳이었지만 수치를 당했죠. 여러분, 화려한 곳에는 언제나 수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멋있어 보이는 매력 있는 도시 속에는 언제나 수치를 당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것만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 불벼락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적으로 좋은 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함정이 있고, 거기에는 지뢰밭이 있고, 거기에는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를 축복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은 그랄을 떠납니다. 드디어 브엘세바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장소인가? 창세기 22장 19절에 브엘세바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고 순양 한 마리를 숲에 걸리게 해서 그 양을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제단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찾아간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바로 이 브엘세바, 바로 이 자리로 이삭은 돌아갑니다. 그라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축복이란 무엇일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한테 한 번은 반항합니다. 아버지가 하던 거 다 이렇게 반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병도 들고 몸도 다치고 나이도 들고 그러면 아버지 생각합니다. 자기 아버지.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자기가 자식 낳아가지고 속을 썩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했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렇게 속을 썩겠구나 하고 자기가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이미 늙어버린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 자식이 바로 이때야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철이 나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살던 땅으로 그는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철이 났다는 증거고 성숙했다는 증거이고 축복받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 부모님을 아직도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철이 나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라를 떠나서 이제 브엘세바로 갑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24절 이전에는 이삭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는 기근을 만났고 그래서 자기 부인을 루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기만 하면 빼앗겼고 약탈을 당했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살던 정든 땅을 떠나야만 했던,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보면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삭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이 두려움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를 떠나 브엘세바를 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즉각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신 줄 아십니까? 그라를 떠나 브엘세바로 가던 그날 밤에, 24절은 그 밤에 그랬습니다. 그 밤에. 너무나 멋있어요. 불안했던 이삭, 그라를 버리고 브엘세바로 가지만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삭.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삭 마음속에 있는 불안, 그 두려움을 보시고 즉시 쫓아주세요.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오늘 나는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계신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많으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먼저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의심, 낙담, 절망, 좌절을 쫓아내 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의 장소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오늘 이 밤에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24절 하반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부모가 약속했던 약속과 축복을 다 지키는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약속대로 복을 계속해서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도 분명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삭의 마음에는 드디어 안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은 안심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두려움, 염려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 속에 자욱했던 안개가 사라지고 이상하게 마음속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며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좋아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면 찬송 부르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교회에 달려가고 싶어요. 나는 일부 성도님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오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침 일찍이 교회 달려오는, 나는 우리 일부 찬양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와서 찬양 연습하려면 여러분보다 1시간 반 먼저 와야 합니다. 1시간 반 먼저 와서 여기서 찬양 연습을 하고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립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너무 좋아서 그는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예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헌금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이삭에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뭘 쌓고?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의 임재는 곧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이름에 대한 찬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삭은 약속과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지금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이 높여지며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곳에 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우물 파는 게 특기요 취미인 것 같아. 또 우물을 또 파요. 그것에 도착하고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걸로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너희로 떠나게 할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주 이상한 일은 그랄을 떠나서 브에사발로 정말 이제는 모든 걸 다 재산을 포기하고 홀몸으로 가서 우물 하나 팠는데 그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또 그 친구와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자기가 내쫓았는데. 참 재밌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쫓겨나도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라를 떠날 때 땅도 뺏기고 우물도 뺏기고 재산 다 뺏겼어요. 그냥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몸만 빠져나오면 불안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어떻게 살지?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삭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아비 하나님이다. 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복줄 칠 것이고 네 자손까지 잘 살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바로 26절에 그 아래 있던 왕과 군대 장관과 이런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온 것이죠. 이삭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나를 배척할 때는 언제고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왜 당신들이 나를 찾아옵니까? 라고 이삭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28절, 2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를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기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맨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내쫓았던 왕과 장군들이 이삭을 뒤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내쫓고 보니까 그때부터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이제 당신을 우리가 내쫓았는데 두렵고 무섭다 이게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쫓아와서 이삭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동맹을 좀 맺자. 화친 조약을 하자. 안보 조약을 하자는 것이며 서로 해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예?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근데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해한 일이 없지 않냐. 뭘 해한 일이 없긴 없어요. 우물 다 뺏고 다 쫓아낸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하고 조약을 하고 우리를 해코지 하지 마라. 당신은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삭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거꾸로 블레셋 왕에게로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체면을 무릅쓰고 이삭을 쫓아와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신사협정하자, 안보협정하자, 군사동맹하자 라고 찾아왔죠.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빼앗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며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밀려날 것이며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당할 거예요. 그러나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군사동맹을 맺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이삭은 블레셋 왕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기서 한 가지 배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운동하거나 일하거나 해서 세상이 안 변합니다. 요즘 세상에 굉장히 많은 운동들이 있어요.
그거 한다고 세상이 변하냐? 안 그래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본질적인 일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일을 꾸미고 일을 만들고 뭐 선행을 행하고 뭐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되느냐? 잘 안 돼요. 될 것 같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가지. 우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전심으로. 이삭이 하나님 한 분을 붙잡았어.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음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따라와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비비고 화친 조약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존경 안 합니다. 너나 나나 같은데 뭘.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고만 있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찾아와서 감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시작.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다. 여기서 이삭한테 배울 게 또 하나 있어요. 너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았냐? 나를 내쫓지 않았냐? 돌아가라고. 난 너 상대 안 한다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안 해요. 여기에 이삭의 탁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대접하십시오. 당신 해코지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코지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선대히 행하십시오. 이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해주었고 하룻밤 자게 해주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동맹까지 해줘서 그들을 기쁘게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갖게 되었고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싸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편 내 편. 여러분 우리는 내 편 내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라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하느니라.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을 떠나 부엘세바로 왔는데 종들이 물을 또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종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인이여, 드디어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이 이런 보고를 계속 매일 해주기를 바랍니다. 계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계약하면 다 잘 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벌리는 사업은 다 잘 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나 그런 얘기예요.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왔다고 종들이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속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증거가 계속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와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시에 살아도 복받고 시골에 가서 살아도 복받고 한국에 가서 살아도 복받고 저기 어느 땅에 가서 이민 가도 복받고 복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평생에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내 몸의 자녀들이 복받고 내 토지의 소산들이 복받고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개새끼까지 다 복받는다는 거예요. 내 짐승의 새끼까지 다 복받는다는 거예요. 우양의 새끼가 복받을 것이며 내 창고가 복받을 것이며 내 밥그릇이 복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복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나는 우리 민족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북한에 기근이 심했던 우리 북한에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쏟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었던 약속과 축복이에요. 무엇을 해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 뭘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동일한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34절, 35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브리엘의 딸 유딧과 헷족석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6장을 끝내면서 사족 같은 사건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아들의 문제예요. 이삭에게는 쌍둥이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그 중에 형인 에서가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마음이 고통스러웠다, 그런 얘기예요. 형인 에서가 왜 결혼을 잘못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저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 이삭을 결혼시킬 때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의 여자를 얻지 말아라. 그 가나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여자를 얻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계속 가지 않는다. 너는 그래서 가나안의 그 화려하고 예쁜 여자들 고르지 말고 내 조상 고향의 땅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가족에서 며느리를 취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못 참는 건 내 책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얻게 된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에서는 지멋대로 결혼했다. 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축복의 물주기를 거부하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소식을 많이 들어가요. 술집에 술 먹으러 갔다가 이상한 여자들하고 만나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불행이에요.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에서가 이 실수를 했어요. 헷저수 여자 중에서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얻어놨어요. 자, 빤하죠. 에서의 일생은 빤한 거예요.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안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생겼다 그랬어요.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또 결혼할 자녀를 두신 분들, 결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적 결혼하지 마세요. 다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비극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결혼을 하십시오.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결혼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그렇다고 결혼을 너무 어렵고 까다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혼 못해요. 결혼하는 거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원칙만 분명하면 결혼하는 거 쉽습니다. 원칙이 흔들리기 때문에 결혼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하고 결혼한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대로 내가 결혼하겠다라는 원칙만 가지면 결혼은 쉽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결혼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결혼하지 마십시오. 에서와 같은 결혼하지 마십시오. 에서는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축복의 사람으로 변신해 갔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편에 늘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